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 책을 독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때 또 읽었고 지금도 또 한번 다시 읽으니까 새로운 맛이 있어요. 링컨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나고 자랐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 공부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천사같이 여기던 엄마가 10살 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누나, 너무나 사랑하는 누나도 조금 후에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너무나 충격받아서 너무나 슬픔에 잠겼죠. 그 후로도 링컨은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20대 장사를 했는데 빚을 져서 17년 동안 빚 갚는 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했는데 그의 아내는 악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내는 공부도 많이 하고 부잣집 그런 여성인데 링컨을 굉장히 무시했죠. 가난하고 또 못 배운 사람이니까 굉장히 무시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환경이나 링컨의 모든 여건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링컨 어릴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입니다. 그때는 성경책 한 권 사기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때였어요. 다 떨어진 가죽 성경을 링컨에게 물려줬는데 링컨은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얼마나 사랑하고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책이 4권밖에 없었는데 가난해서 책 살 형편이 안 됐어요. 4권을 달달 딸토록 얼마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링컨이 장차 국회의원이 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링컨은 그 모든 걱정거리, 염려거리,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느냐?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었다, 신앙생활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링컨은 유명한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자기가 결심한 만큼만 행복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 하긴 한데 이 링컨이 그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불행하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야 말겠다 결심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불행인 줄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불행할 줄 안다 이거예요. 분명히 불행할 거야. 자기 스스로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다. 우리 앞에는 행복과 불행 두 갈래 길이 항상 놓여 있다. 한쪽은 행복한 길이고 한쪽은 불행한 길인데 날마다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참 비난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는 스스로 행복을
선택해서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링컨을 통해서 볼 때 이 성경책과 기도 생활이 얼마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로 정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인생이란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에 눌려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쓰는 바울도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지하 땅속의 감옥인데 바퀴벌레와 빈대가 우글거리고 씻을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 속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건강에 관한 방송 프로에서 혈액투석을 받는 40대 여성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젊은 40대예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요, 30대, 40대도 건강관리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혈액투석 받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30, 40대도. 혈액투석이 뭡니까?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소변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매일 노폐물을 걸러넣어 줘야 되는데 소변을 보지 못하니까 기계로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한 번에 4시간씩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피를 전부 다 빼서 기계에 돌려서 기계에서 그 노폐물을 빼고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까? 4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꼼짝하지 않고 4시간 동안 누워있어 하는데 그것을 일주일에 3번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투석 한번 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쭉 늘어져서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아직도 젊은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성이요.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고 가정도 엉망이 되고 몸도 바짝 말라서 축 늘어진 모습이 볼 때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PD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성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활짝 웃으면서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들어보니까요,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평생 보지도 못하고 평생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꽉 늘렸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행복한 거죠. 저는 걸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차를 탈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여성이 정말 정신력이 강하구나, 멘탈이 강한 여성이구나, 정말 긍정적인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나보다 부자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뭔가 잘 되는 사람만 생각할 때 자꾸 불행한 생각이 들어요. 비교해보면. 그러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지금도
참 이 생사가 걸린 문제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여성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참 정신력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너한테 해줬잖냐? 부족한 게 뭐야?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건 너희들 다 가졌잖냐? 왜 기뻐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여러분 성경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앞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100% 진리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나와 앉아 있습니까?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성경을 믿지 못하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살자. 이게 꿈이에요, 이게.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잘한 것도 없어도 일한 것도 없어도 깨끗한 것도 없어도 영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노마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 왜 살까? 조금 있으면 다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것을 아는데 그 비극적인 사실이 눈앞에 있는데 어떤 힘으로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산다.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영생을 누린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에 꽉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모든 죄 용서받았고 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특혜를 베풀었는데 왜 못 기뻐하냐? 돈 좀 부족하다고? 조금 건강이 안 좋다고? 조금 뭐 사정이 어렵다고? 사람들과 갈등이 있다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화나고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곧 마음을 추스리고 절제하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고 환경이 여의치 않고 가족관계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쁜 기억들을 던져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면 관대하게 대하고 좋게 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는 자기 가족들에게 했죠.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싸우거나 다투기보다는 관대하게 대하고 좋게 대하라. 왜 그러냐? 주께서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대하게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의 책을 읽었는데 이 책도 벌써 3번째가 4번째 읽었어요. 이런 책들은 너무나 쉽게 썼기 때문에 읽기가 너무 좋고요, 금방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1월달 제가 추천 도서로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를 추천합니다. 꼭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쿠팡에 신청하면 바로 와요. 값도 사요.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12,000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 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읽고 난 다음에 손해봤다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시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손해봤다 이런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읽고 은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책을 읽어봐야 돼요. 왜냐? 너무나 신앙이 좋은 부자예요. 부자이면서도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백화점의 창시자입니다. 오늘날 대형 마트나 백화점 이런 것이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인데 그런 것의 창시자가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백화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10대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서 67년 동안 죽을 때까지 교사 생활을 했고 또 장관도 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저의 본업이고 장관이나 백화점 같은 거 이런 것은 제 부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이 정도 돈 있는 사람이면 그만할 텐데, 자랑하고 의시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절대로 내가 빠질 수 없고 장관이나 백화점 이런 건 제가 안 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YMCA 건물도 지어주었어요. 1800년대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YMCA 활동도 많이 하고 건물도 여러 나라에 지어주고 교회도 지고 많은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역시 너무 가난해서요,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벽돌공이었고 이 아이도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벽돌 나르는 일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쁜 가죽 성경이 $2.75였는데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구입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값을 다 갚는데 이 어린아이가요 1년 반을 벽돌을 날라서 그 성경을 갚았어요. 그 성경값을 갚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요 크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는 성경을 산 것이었다.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완전히 따라 없을 정도로 그 성경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만한 사랑, 성경에 대한 이만한 이 투자, 성경에 대한 이만한 가치관을 가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고객을 왕처럼 대하라. 들어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직원을 왕처럼 대하라. 세상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고객을 왕처럼 대하라 했는데요,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직원을 왕처럼 대했어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요, 호텔을 지어서 거기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휴식이었습니다. 주일날 해야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날은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날이니까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차츰차츰 토요일 또 쉬도록 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이면 이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전부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그때였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점점 시간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했냐, 9시에 출근해서 4시 되면 끝나도록 그렇게 직원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해졌느냐? 아니에요. 한때는 직원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만 했는데 직원이 25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는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벽돌공에서 시작해서 직원을 25만 명 거느리면서 그들을 정말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직원들을 왕처럼 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요. 노동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뭐냐? 그의 성경 말씀과 기도에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떻게 장사가 되느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늘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누는 일에, 특별히 주의를 지키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일생을 늙어 죽을 때까지 바쳤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1월에 추천 도서로서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쿠팡에 하면은 하루 만에 옵니다. 한번 읽어서 보시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살 필요 없어요. 내가 갖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6절 7절은 보면요, 염려를 덜려면 기도하라, 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전부 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길을 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데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것도 역시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에 전부 명령으로 나옵니다. 신구약에 기도하라는 말이 수백 번 나오는데 전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 불안을 끝까지 짊어지고 자신이 안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그냥 마음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걱정, 근심거리는 자기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다 많습니다. 사람들과 갈등도 많고 불평거리도 항상 있습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세 가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염려, 근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부 염려, 근심거리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려다 보시면서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괴로움에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사람들과 싸우고 따져봐야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거리, 원망거리, 걱정거리, 두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하시는 대로 만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제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인간 되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짐을 다 내려놓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하시니까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십자가를 지든지 안 지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그 공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했으면 이제 걱정거리를 내려놓고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도 계속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자꾸 쌓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좋은 것을 기대하고 좋은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합시다. 링컨이 말했듯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링컨이 한평생이 너무나 불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행복하기로 날마다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링컨은 행복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할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관용하는 사람이 됩시다. 나누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이해하고 도와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야기합시다. 그것을 짊어지고 나 혼자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얘기 다 해버립시다. 내 속에 있는 거 전부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불행하고 답답한 한 해가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염려를 덜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신앙에 더욱 매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